자, 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받는 장면까지 봤죠.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누구에게 잡혔냐면 빌라도에게 잡힌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잡혔죠. 그런데 잡힐 때에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서 예수를 마치 깡패 잡듯이 그렇게 잡아갈 수 있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정하였다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죽이기로 정죄한다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빌라도가 반드시 정죄해서 십자가에 내줘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정치적인 재판을 해야 되죠. 종교적인 재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러나 종교적인 재판은 종교적인 그 정죄를 하고 종교적으로 벌을 줄 수는 있어도 죽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정치적인 재판이나 사회적인 재판에서만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예수를 사형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정죄를 해서 내줘야 되거든요. 그 장면을 오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15장 1절을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제 끌고 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었는데 오늘 또 그 사람들이 또 등장하죠. 여기 예수를 끌고 올 때에 사람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종교 재판을 할 때 그때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일반 무리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갈 때에도 무리들은 가담하지 않아요. 언제 데려가느냐? 새벽 이렇게 끌고 가죠. 그런데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가느냐? 뒤쪽을 보시면 1절 뒤쪽을 보시면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끌고 갈 때 그냥 예수님 혼자니까 그냥 끌고 가도 되는데 어떻게 끌고 갔어요? 결박을 했어요. 결박. 마치 큰 죄인인 양 결박을 해가지고 못 도망가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못 도망갈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이미 도망가려고 그랬으면 100번이라도 도망갔죠. 1000번이라도 도망갔죠. 예수님 도망 안 갔거든요. 그런데 결박을 한단 말이죠. 왜 결박해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끌고 갈 때, 빌라도에게 끌고 갈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끌고 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죄를 물으려고 작정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을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끌고 가는 것도 있었고, 이미 죄를 뒤집어 씌웠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법정에 갈 때에도 결박을 해서 끌고 갔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이들이 악랄하게 그렇게 하죠. 2절 보시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이죠. 자, 여기서 잠깐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죄명이 4개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죄가 4개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죄는 성전 모독죄예요.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가지고 상을 뒤엎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 상 뒤엎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다 내쫓았죠. 성전 모독죄. 두 번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했던 신성 모독죄. 어제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그래요? 구약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신약시대에 들어서서 유일하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 얘기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거는 신성 모독이에요.
세 번째, 안식일 날 죄를 범했다고 하는 안식일 모독죄예요.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죠. 안식일 날 밀 기호를 밝게 해가지고서 먹기도 하죠.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막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모독죄, 세 가지의 모독죄가 있어요. 성전 모독, 신성 모독, 안식일 모독.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죄.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죄도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빌라도가 묻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빌라도가 볼 때 예수를 사형에 시키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 사형죄예요? 성전 모독하면 사형죄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랬다. 사형죄 아니잖아요. 이건 다 종교적인 거잖아요. 세 번째, 안식일 모독죄. 이게 일반적인 죄가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죄죠. 자기들끼리 만드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는 예수님이 사형에 넘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볼 때는 유일하게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 반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빌라도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 입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하도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그 소문이 들린 거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옳도다 그랬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이 땅에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전체 유대인의 영적인 하나님, 영적인 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말이 옳도다 그랬으니까 꼬투리는 준 거예요. 다른 거로는 안 묻죠. 신성모독 안 물어요. 성전모독 안 물어요. 안식일 모독 안 물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종교재판이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재판, 사회재판으로 오니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네 말이 옳도다. 자, 그 다음 볼까요? 3절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근데 대제사장들이 고발하는 거는요, 다 무엇 때문에 고발하는 거예요? 세 가지. 막 고발을 하는데 그거 다 세 가지야. 성전 모독, 신성 모독, 안식일 모독. 이런 거 가지고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보시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님 대답을 안 해, 거기를. 여러분, 종교적인 것으로 막 아무리 고발을 해봐야 예수님 대답도 없어요. 성전 모독 대답할 필요가 없죠. 신성 모독 대답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안식일 모독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거 자체가 이 사람들은 자기를 고발하는 거지만 예수님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엉뚱한 걸 가지고서 예수님을 자꾸만 올가멜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놀랍게 여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한테 대답 자체도 안 할까? 대답도 안 했어요. 말 같지 않으니까 대답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은요, 귀를 닫는다 그랬죠. 뭔가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우면요, 귀를 딱 닫는다 그랬죠. 그 사람이 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뭔 말을 해도 안 들려요. 귀가 일단 딱 닫혀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안 돼요. 여러분, 싸움할 때는요, 얘기를 해봐야 잘 안 돼요. 그래서 딱 등을 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아무리 그러는데 예수님이 싸워봐야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냥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놀랍게 여길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되었으니 빌라도는 알아요? 뭘 아느냐?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10절 한번 보세요. 빌라도는 이미 알았어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딱 느끼기는 시기 때문에 넘겨줄 거구나. 시기. 그래서 이 사람이 찾은 대안이 뭐냐? 6절부터 나오잖아요. 6절부터 나오는데 보시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의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다시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는요, 살인자예요. 밀란을 꾸몄어요. 살인한 사람과 예수님을 둘이를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8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미 빌라도는 정했어요. 하도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 전례대로 한 사람을 놓아달라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생각은 예수님하고 빌라도하고 둘이 놓으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예수님한테는 많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놓아달라 그럴 거다. 생각이 어떤 거냐? 예수님을 여기다가 넘긴 거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넘겨줬으니까. 빌라도의 결론 뭐예요? 대제사장들의 시기. 빌라도도 알았어요. 대제사장들의 시기. 또 11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자꾸만 예수를 죽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자 다시요 15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보니까 악한 일을 한 게 없어요. 무슨 악한 일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바라바처럼? 사람을 때렸어요? 사기를 쳤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전 모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성 모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모독도 아니죠. 그런데 자꾸만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묻잖아요. 빌라도의 마음은 이미 죄가 없어요. 15절 보세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리가 워낙 해서 폭동 날 것 같으니까 폭동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내줬다. 죄 없는 예수를 넘겨준다. 여러분 예수님이 넘겨진 이유는 뭐냐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요. 시기 질투 때문이고 종교적으로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미 그렇게 마음 먹고 칼로 예수를 잡아가고 결박해서 끌고 가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무리들은 없었잖아요. 무리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보세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누가요? 무리들도 여기는 가담했죠. 그런데 무리들이 가담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11절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어요. 야 빨리 소리 질러.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니까 무리가 그렇게 따라서 한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도 이제
예수를 죽일 사람으로 정죄했어요. 그렇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리들이에요. 병고침을 받으려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를 죽이겠다는 폭도로 변해버렸어요. 옛날에 그렇게 충성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를 죽이겠다고 최일선에 서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귀를 막으면, 말씀의 귀를 막으면 나도 모르게 다른 곳에 가 서 있어요. 은혜의 귀를 막으면 나도 모르게 다른 곳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그것에다가 귀를 딱 막으면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살인한 자리 서 있다고요. 대제사장들이야 뭐 처음부터 막았지만 무리들은요, 선동돼 가지고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는 거기에 타협해 가지고 귀를 딱 막고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가끔 생각해 봐야 돼요.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느냐?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딘가? 한동안은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고 막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죽이겠다고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런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 교회 다니면서 이 새벽기도 나올 정도면 믿음이 대단한 분들인데, 저부터가 혹시 대제사장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는 것은 아닌지, 교회를 잘못 이끌어가는 것은 아닌지, 예수를 피 흘리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항상 돌이켜봐야 돼요. 결국은 악랄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라고 계속,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억울한 게, 왜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만들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지, 저는 항상 외우면서도 본디오 빌라도는 안 하려고 끝까지 견디기도 하고 예수님 안 내주려고 하기도 하고, 자기 나는 죄 없다 그러면서 손을 씻기도 하고, 이 죄가 너희한테 넘어간다 그랬더니, 마태복음에 그러잖아요. 너희한테 넘어갈 거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그 피를 우리에게 넘기소서, 우리 자손에게 넘기소서 다 했잖아요. 누가 다 받아요? 그 사람들이 다 받아야죠. 그런데 사도신경 만들었던 사도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도 억울하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으로 돼 있잖아요. 아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무리들이에요. 누가 내줬어요? 우리들이 내준 거라고요. 우리들이. 돌이켜볼까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욕을 엄청 먹어요. 교회가 엄청 욕을 먹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교회는 욕을 먹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곳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고요. 교회가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줄 줄 알고 그래야죠. 교회가 세상의 덕을 보면 안 되고요. 교회는 세상 덕 보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주는 곳이 교회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욕먹이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돼요. 목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똑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무리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그러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이 중에 어떤 무리에도 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살고 예수의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죠. 자, 16절부터 보시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제목을 보시면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희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목을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했어요. 자, 아까 2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주니까 예수를 뭘로 대접하냐면 왕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16절 보세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색 옷은 누가 입어요? 자색 옷은 왕만 입어요. 왕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라고요. 두 번째,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 여러분, 여기는 가시관이니까 우리가 가시면류관 그래가지고서 뭐 고통당한 거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 거 맞는데 가시관을 썼지만 이 가시관은 뭐예요? 왕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군인들이 예수님이 왕이라 그랬기 때문에 왕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왕처럼 자색 옷을 입히고 왕처럼 왕관을 씌우고, 그게 이제 관이 없으니까 가시관을 만들어서 씌웠고요. 18절에 보면 경례하여 이르되, 여러분 경례를 누구한테 해요? 아무한테는 안 하잖아요. 왕에게 경례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결정적으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왕이라 그러니까 네가 왕이지 그러면서 왕을 십자가에 내주는 거예요. 그 왕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여기 26절 봐봐요. 26절 보면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가 있어요. 죄패에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고요. 거기에 죄명이 뭐냐? 죄패니까 죄명이죠. 죄명이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은 왕이죠. 죄명에 신성 모독, 성전 모독, 안식일 모독 없잖아요. 뭐라고 써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예수님의 죄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죄.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처럼 해놓고 놀리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자색 옷 입히고 가시관 씌우고 경례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여러분 머리를 막 친대요. 침 뱉는데요. 꿇어 절한대요. 여러분 꿇어 절하는 게 이게 경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희롱하는 거죠. 마음껏 희롱하는 거. 자, 20절 보세요.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색 옷 벗겼어요. 원래 옷 입히고. 뭔 말이에요? 네가 무슨 왕이야? 그러면서 옷 벗기는 거죠.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군인들이 그랬어요. 군인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대제사장도 될 수 있고 서기관도 될 수 있고 장로들도 될 수 있고 무리들도 될 수 있고 이런 희롱하는 군인들도 될 수 있어요. 이런 데에 서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세상에 만방에 전하며 교회가 욕먹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욕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 지금 생각해 보면 웃기지도 않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그들을 욕하고 있으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욕먹일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욕먹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고 어찌 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욕먹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세상에 만방에 널리 펼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앞에 서서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대제사장이 될 때가 있고 서기관들 될 때가 있고 장로들이 될 때가 있고 무엇도 모르면서 무리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고 군인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예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 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